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 흔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도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카메라 보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 보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부터 시작하여 7번의 주일에 걸쳐 기둥 공동 설교를 전했습니다. 2021년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또 말씀과 교회를 가까이, 믿음의 지체들과 목회자를 가까이, 하늘나라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기둥의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 창립기념주일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던 2월 17일 제2수요일부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 23주년을 맞은 교회로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가도록, 그리고 이 사순절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주님의 가르침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사랑 참 어렵단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비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실 이 사랑 참 어렵다라는 문구는 노래 제목인데요. 라이브의 황제라 불리는 이승철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 이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해 어떠하실지를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거니 내 마음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문득 보고 싶어서, 문득 그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내 멍든 가슴은 온통 너로 가득 차.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노래 아시나요?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다음 가사가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또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 저는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 종종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유행가 가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나요, 목사님? 사랑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연인들의 그 모습 속에 백성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상이 되고는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가슴 아리는 상처뿐이라면 조금 전 노래와 같은 가사가 나올 법도 하지요. 성도들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특히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공부하신 거예요? 라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시잖아요. 친숙하잖아요. 여러분, 오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마음이 여리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섭지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수행하시기까지는 수없이 애태우며 백성들에게 애원하시고 타일르시고 설득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이 체면을 구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십니다. 너희들 죄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은혜의 품으로 제발 좀 돌아와라. 서로 제발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사실 거꾸로 되었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애원해도 모자라지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애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처량하고 솜사탕처럼 물러터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백성들은 늘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참 어렵구나. 남녀 간의 사랑도 어렵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위에서 탄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생각하면 사랑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약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613가지를 다 외우고 사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 중에 몇 개를 아십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외우고 그걸 지키겠다라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이 613가지를 10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10계명이지요. 잊어버릴까봐 심지어 돌판에 새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613가지가 10가지로 줄었으니, 자, 사랑 쉽지요? 쉬워요? 어려워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613가지 중에 10가지로 줄었다니까요. 2%도 안 됩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그걸 2개로 또 요약해 주셨습니다. 10개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줄 알고 예수님이 2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지요. 22장 36절에서 39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2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2가지입니다. 사랑 쉽지요? 아직도 동의가 안 되세요? 2개도 어려워요? 그럴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이 2개를 또다시 하나로 요약해 줍니다. 2개도 똑바로 못할 줄 알고 바울이 하나만 하자. 아멘이죠? 613가지를 하실래요? 한 가지만 하실래요? 한 가지가 좋겠죠?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2가지 중에서 하나로 요약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답니다.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고민할 일도 아니고 망설일 일도 아니고 주저할 일도 아닙니다. 뭐 회의하고 논의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아멘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일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저할 이유만 많아집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저 사람 저번에 나한테 미운 짓 했는데 저 사람 사랑 충분히 받고 있는데 안 할 이유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613가지에서 딱 하나로 축약된 성경의 가르침이 이웃 사랑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아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교훈을 상기하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사랑의 반대말, 뭐 무관심, 미움, 증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지요. 그런 것도 사랑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헷갈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매우 흡사하지만 전혀 사랑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것은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상대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싫은 짓을 하면 가족이라도 싫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건 싫어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건 10번을 소리 질러도 싫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 상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변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무관심하고 대답도 안 하고 냉소적인 것 같아도 능동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면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 청소년쯤 되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해요. 연락해도 답장도 안 합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너 이때 시간 되냐 물어봐도 그냥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장들 계시죠? 속회원들 중에서 100번 연락해도 100번 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교회 회장이십니까? 선교회원들 중에 나를 되게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전화도 안 받고 맨날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상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좋아합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손 내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못 봤으니까 선물 사들고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꼭 참고 그래도 끌어안아 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혹시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계십니까? 그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참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뭘 견뎌야 할까요?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좋아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맨날 무례하게 말하고 친절하지 않고 맨날 무시하는 사람 좋아할 수 있나요?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좋아하나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싫어하는 음식도 있으실 거예요. 안 먹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음식 있으시죠?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알았어요. 이거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다 사드릴 테니까 그럼 다 드셔야 돼요. 싫어하는 거 없으시다 그랬으니까. 싫어하는 거 있으시죠? 100번 요리해도 싫지요? 그쵸? 누가 100번 사다 줘도 싫은 건 안 먹게 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오늘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음식을 좋아해야지. 내일 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러면 내일부터 그 음식이 좋아지나요?
내일부터 갑자기 그 음식이 맛있어집니까? 아니에요. 싫은 건 100번을 줘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민아, 네가 양파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양파를 싫어하지만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한 번은 먹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그 음식을 싫어하는지 모르고 신혼 첫날을 보낸 다음날 아침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요리가 싫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눈 감고 딱 한 번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커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한다고 주방은 다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만든 거니까 한 번쯤 먹어줄 수 있잖아요.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참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싫은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했던 교육전도사였을 때요, 죄송합니다, 저도요 징글징글하게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 인간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미운 애들도 있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미울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나요? 맨날 말도 안 듣고 얘기하면 맨날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 툭 하면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사고나 치는 애들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거니까요. 내가 그 아이의 태도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참고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게 제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아이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 아이를 품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견디고 나를 참아내시는 것처럼 나도 그 아이를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참고 또 참고 견디다 보면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맨날 뒷말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무례하고 악하고 성내고 불의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나요? 참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고집불통인 우리들을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도 제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힘이 떨어지고 저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아이들에게도 친절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런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 열심히 박수 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셨죠? 지난주일에. 예. 아주 신나게 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그 개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강대상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사람 혼자서 못 듭니다. 저 혼자서.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제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이걸 막 한 손으로 들을 수 있게 되나요? 그런 능력을 말하나요?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지금쯤이면 외우셨어야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나에게 없었던 기운이 샘솟아서 막 이 강대상을 집어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사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님 안 계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랑이 없고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우리 가정에 맨날 분노가 들끓고 너그럽지 않고 악하고 충성스럽지 않고 툭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온유하지 않고 맨날 마음만 후벼 파는 말만 한다면,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613가지의 율법이 단 하나로 요약된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 참 쉽습니다. 그리고 쉬워야 합니다.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사랑 참 쉽습니다. 쉬워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테니까요. 사랑,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래 참고 오늘도 모든 것을 견디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